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몇 주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가정이 진짜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다 뒤져봤어요.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되어질 만한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가정이고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가정 되어지면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모델 되어질 만한 가정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 자, 창세기서부터 막 뒤져서 찾아봤는데 자,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자, 그걸 먼저 얘기하면 안 되고 자, 제가 찾아봤어요. 자, 창세기 처음을 보니까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첫 번째 가정이 누구와 누구의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두 부부가 과연 완전했느냐? 온전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니까 둘이 같이 죄지었잖아요. 같이 죄짓고 나서도 뭐라 그래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요. 네가 나보고 따먹으라 그랬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상한 부부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부부 사이도 좀 온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 자녀들은 어땠어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예배 안 받아줬다고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여서 뭐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잖아요. 살인해버렸잖아요. 자기 동생인데 아무리 화가 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 가인과 아벨과 이런 쭉 모습을 볼 때 이 첫 번째 만드셨던 이 가정도 그다지 온전한 가정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넘어가다가 두 번째 눈에 들어온 가정이 있었어요. 어떤 가정이었어요? 뭐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찾다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눈에 띄는 가정이 있어요. 누구 것 같아요? 노아. 노아 정도만 되면 괜찮은 가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남편 된 아버지 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 가정이 며느리까지 다 합쳐서 그 방주를 지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 되게 괜찮다. 이게 모델 되어지겠구나. 그랬는데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아버지가 약간 알코올 중독성의 습관이 좀 있어요. 술을 엄청 많이 마실 뿐만 아니라 마시고 나면 주사가 얼마나 심한지 온 옷을 다 벗고 나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대자로 누워서 자는 이상한 주사. 그래서 이게 술을 너무 좋아하는 아버지 좀 이상한데 근데 더군다나 아들 중에 한 명이 뭐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좀 덮어주면 좋은데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저런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장가를 간 아들이에요. 여러분 철없는 애가 아닌데 그걸 자기 형제들한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아들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철이 없으면. 누가 키웠어요 사실? 누가 키웠어요? 노아 아버지가 키웠잖아요. 근데 실수 좀 했다 하여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향하여 그 아버지가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내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좀 어정쩡하고 아들도 좀 어정쩡하고 자, 둘 다 온전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있겠느냐라고 제가 찾아보겠어요. 또. 자, 그 다음 누가 등장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래도 괜찮은 아버지, 괜찮은 남편이었겠지. 잘 보니까 두 번씩이나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방 땅에 애굽에 갔다가 무슨 일을 벌어져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여러분 아내가 이뻐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이뻐서 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겠다?
누이 여동생이다. 그래서 실제로 아내를 남의 남자한테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해. 내 아내인데요라고 말도 못해. 여러분 혹시 내 남편이 자기 좀 살아보겠다고 딴 남자한테 보내버리는 그런 남편이 있으면 데리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런 남편이었어요.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자, 더 찾아봤어요.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야곱이 등장하더라고요. 12아들이나 낳았잖아요. 야, 그러면 근데 이 12아들 낳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내, 정부인만 2명, 그리고 그 정부인에 딸려있는 여종까지 해서 전체가 4명이야. 근데 이 4아내들이 맨날 만나면 싸우는 거야.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해 보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형제들까지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결국은 큰 형들이 동생 이 요셉을 뭐하기까지 해요? 예, 애굽의 종으로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가정이 온전하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떠나서 그냥 어떤 가정이냐, 콩가루인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돈 받고 종으로 팔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야곱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찾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받은 누구 생각이 나요? 다윗. 이 다윗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온전했느냐? 잘 보니까 이게 바람을 피웠어요. 남의 여자를 데려다 잤는데 심지어 그 남편한테 들kit밥아서 전쟁터에 보내서 살인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데리고 또 살아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문제를 한번 보면 그 아들들 사이에 그 성적인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큰아들이 저기 배다른 여동생이 마음에 들다고 한다고 해서 데려다가 강간을 해버려요. 아들 그 자식들 사이에서. 심지어 그렇더니 그 아들이 그 밑에 아들이 그 큰형을 갖다가 죽여버려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 왕권 차지해보겠다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그 왕 위에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자, 이 가정을 보니까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며 아름답게 교회, 아름답게 나라를 세워가는 것 같지만 이 여자 저 여자 이방 여자 다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우상에 빠지고 여러분 나라를 망쳐놓은 장본인이 솔로몬이 돼버렸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앞에 나왔지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야, 이 가정처럼 되면 괜찮겠다라고 여겨질 만한 온전한 가정이 있다 없다?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냉랭하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없다라고 하는 순간 제가 그럼 어떻게 설교하지? 뭐라고 설교하지? 근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마음이 뭐냐, 이게 정답이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자, 1번 다 같이 시작. 온전함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온전함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려면 남편도 온전해져야 되고 아내도 온전해져야 되고 자식들도 온전해져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꾸로예요. 성경 안에 그 어디에서도 야, 이런 남편이면 너무 좋고 이런 아내면 너무 좋고, 여러분 그런 남편, 아내, 그런 자녀들, 그런 부모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온전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온전함에 대한 기대를 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콩깍지가 씌워서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다가 뭐 몇 달 지나가다 보면 콩깍지가 딱 벗겨지면서
왜 이 남편이, 왜 이 아내가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저것만 바꿔놓으면, 저것만 고치면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해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시도해 보니까 행복해지기는커녕 뭐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걸 내 마음에 맞게끔 바꿔보려고 하는 그 시도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초부터 사람은 완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너무 아는 말씀이죠. 위에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 뭐라 그래요? 다 죄를 범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냥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줄 쳐진 데만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네, 우리는 부정한 자래요. 아무리 뭘 잘해보려고 의를 행해보려고 노력해도 뭐 같다? 그냥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네, 양 같대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운데 아무렇게나 해먹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건 그릇되어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김포 여기 주변에 보면 공사하는 데 되게 많잖아요. 가는 곳마다 공사를 하는데, 그럼 공사하는 데를 지나가다 보면 앞에 편말이 이렇게 좀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뭐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자는 없고요. 다 뭐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공사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에 불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통행에 불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 주시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것 때문에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런 장면을 봤어요. 두 노부부가 있는데 한쪽 부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근데 한쪽 부부는 맨 앉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좀 저쪽으로 가봐 하면서 맨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인터뷰에 나왔는데. 근데 이 너무 행복한 부부를 향하여서 물어봤어요. 이제 아나운서가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 두 분이 서로 안 싸우세요? 물어보니까 안 싸운대. 그래서 그러면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남편, 이 할아버지가, 우리 어르신이 너무 잘하시나 보다. 너무 괜찮은 남편인가 보다. 그런가요?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안 싸우는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포기했어요. 결혼 맨 처음에 하고 나서 한 몇 년은 싸워서 바꿔보려고 했대요. 근데 해보려고 했는데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안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나도 잘 안 바뀌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려다가 하다 보니까 맨날 싸움만 일어나. 그래가지고 뭐 해버렸다? 포기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싸우고 있는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 내내 또 싸우고 있어요, 옆에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맨날 싸우시는데 왜 그래요? 하니까 제가요 30년 40년을 고쳐보려고 해도 진짜 고집이 세서 안 바뀐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 뭐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보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분 포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보세요. 자,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 만나면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느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불만이 생기면 서로 고쳐주기에 힘써라고 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그냥 용납해 주래요. 뭐 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받아주래요. 용서해 주래요. 뭐 하신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야 너 더러우니까 좀 씻고 와라.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좀 고치고 와라 라고 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연약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더러워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그냥 안으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걸 품어주셨더니 어느덧 보니까 조금씩, 많이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내가 뭐해져 가고 있어요. 조금씩 변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의 힘이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그게 뭐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그것을 용서해주고 안아줬더니 그게 사랑이고요. 결국 그것으로 하나 되어지고요. 결국 그것으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키, 진짜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자꾸 서로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해버려라. 그냥 차라리 뭐 해버려라. 포기해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제가 당신을 포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뭘 포기하는지를 모르고 얘기하면 지금 이상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기대를 포기하세요. 왜냐하면 나도 완전하진 않잖아요. 나도 완전하진 않은데. 자, 그랬더니 포기해버려라, 내려놔버려라. 그러면 에이 우리 가정 뭐 어떻게든 아무렇게나 되겠지. 그럼 그게 아니에요. 내려놓은 다음에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자, 무슨 마음이 가져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포기하고 내려놓을지언정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를 보면 되게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 특별히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암수를 함께 만드십니다. 그래서 함께 번식하고 함께 때려 다녀요. 근데 유독 누구만큼은 딱 한 존재만 만드냐면 사람만큼은. 그래서 만들어져서 딱 나왔더니 모든 동물들이 다 암수 짝이 있는데 누구만 짝이 없어요. 아담 자기만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상하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 딱 혼자 만들어 놓고 잘 보니까 이거 이게 좀 안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라고 마치 하와가 만들어진 것 같은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계획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가운데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를 다 계획하신 분이에요. 어쩌다가 만들어 놨더니 이거 안 좋은데 그래서 무엇인가를 복구해내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상황을 무엇 안에 두셨느냐? 계획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왜 이 좋지 않음, 혼자 되어짐으로 인하여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왜 의도적으로 계획하셨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가져왔었고 누려왔던 사람은 그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잘 모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되게 젊어 보여서 건강해 보이는데 되게 부실해요. 그래서 제 오른쪽 무릎도 수술하고 오른쪽 어깨도 수술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계속 옮겨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 어깨가 부실해가지고 오래 못 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어깨를 딱 수술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팔이 너무 소중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손이 딱 못 쓰게 되면서 부탁 붙어버리면서 이렇게 기부스를 하는 순간 그럼 왼손이 있지?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어느 때였냐면 화장실 갈 때. 여러분 왼손으로 처리가 쉬울 것 같지요? 여러분 오른쪽에 익숙한 사람은 왼쪽으로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없어 보니까 가치를 알거든. 여러분 부모님이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분,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에 대해서 자식들은 몰라요. 언제야 느껴요? 떠나가시고 난 뒤에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 봐야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 근데 사실은 그러다가 가시면 이미 때는 늦은 거거든요. 그러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남자 되어진 자, 아담 되어진 자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하여 처음부터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없어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요만큼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하와를 딱 만들어줬더니 자 창세기 2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딱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전체를 다 어떻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네가 이 가정을 얼마나 어떻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교육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 되어지신 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차별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고 여러분 생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이를 뱃속에다가 10개월 동안 품고 낳아 길러가고 있는 여자들은요 일부러 시키지 않아도요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그냥 자연스럽게 갖게 돼 있어요. 근데 남자만큼은 거기서 조금 거리가 좀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행복한 가정의 기준을 세워가시는데 자 아내들아 어떻게 하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이게 그냥 맞는 것이다. 근데 자 19절 남편들아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아내들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알아들어요. 복종하라. 그렇구나. 근데 남편들아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 하래요? 아내를 제발 좀 사랑하래요. 여러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예배 때가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살짝 건너보시면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시키면 꼭 안 하지.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저 충격적인 게 뭐냐면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래요.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이 주로 아내를 뭐 하고 있다? 괴롭히고 있대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 손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꾸 남자들이 여자들을 괴롭게 한대요. 자, 근데 자녀들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그게 부모 주님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근데 21절에 남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와. 그러니까 두 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앞에도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엄마들은 애 같아요. 자녀를 키울 때
그렇잖아요. 내가 이 뱃속에 넣고 키웠기 때문에. 근데 이 아빠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일이 저질러지느냐? 자녀가 노엽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자, 정리해 볼게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방법,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예,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 남자예요. 여러분, 남자 하기 나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남자가 잘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나중에 제가 남자들한테 돌팔매를 맞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먼저 만들어 두시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치 있는 이 가정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다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네, 누가 이 가정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쩌면 이게 1번이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 가정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인생 다 끝나갈 무렵에 쓴 시예요. 자, 이렇게 저렇게 살아봤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가정도 말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망가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27편이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애를 써봤더니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 자, 줄 쳐진 데만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누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집은 가정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 가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고한다라고 할지도 그게 뭐가 된다? 헛것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건 나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눈을 뜨고 24시간 이 파수꾼처럼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더 힘쓰는 가운데 그래도 더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한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이 뭐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잘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가정은 무엇대로 사는 가정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도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나가면서 자,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자, 2장 2절 중간서부터 보세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여러분, 잠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이 잠이 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은 어디서 자요? 여러분, 집에서 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가정 되어질 때 그 가정이 뭐 하는 장소가 되냐? 쉬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계속 부딪히고 계속 싸우고, 어떻게 보면 세상 직장 나가고 사업하고 뭐하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어 죽겠는데 최소한 어디에서만큼은 뭐 해야 돼요?
가정 안에 들어와서만큼은 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서만큼은 쉬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은 쉼이 없어. 또 다른 전쟁이 또 시작돼.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쉼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디서 해야 돼요? 여러분 밖에서 해야 돼요. 밖에서 열심히 전쟁하다가 사단과 전쟁하다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전쟁하다가 어디에 들어와서만큼은 교회에 들어와서만큼은 쉬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또 다른 전쟁이 있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여러분 이런 가정,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심지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자녀가 복이 되어져요. 내가 애써서 키웠는데 이게 사춘기 들어가더니만 말 안 듣기 시작해.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 그러고 나서 좀 괜찮아지려나 했더니 뭐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애써서 키워놨더니 부모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이 되는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데 부모 속을 죽을 때까지 썩이는 그런 가정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애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애써서 될 일이 아니라 누가 키우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이런 그 가정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심지어 많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건 많은 자녀를 둔 거예요. 여러분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 뭐 할 날 없대요.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내가 그 가정을 세우면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부모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뭐가 된다? 부모의 능력이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 크는 맛에 사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모습으로 인하여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인 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세워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내가 살아보니까 너는 뭐 해야 돼? 너는 뭐 해야 돼? 라고 가르치지 마시고요.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네가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고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했더니 부흥했더라. 어느 교회가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무엇만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스리는 교회. 철저하게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모든 성도들이 복이 되고요. 모든 자녀가 복이 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가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진짜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과 교회 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뭘 포기하라?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포기하십시오. 왜? 나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럼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제가 완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포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면 실망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하는 내용이에요. 목사가 돼서 앞에서 가르치니까 자기는 되게 잘하는 것처럼 해서 가르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모두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너무 소중해요.
특별히 남편 되어진 자들, 여러분 아비 되어진 자들은 여러분 가정을 이번 한 주간이라도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는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 그래서 진짜 쉼이 있고, 그리고 이 쉼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복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복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